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셋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어쩌다가 만나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비교적 자주 만나는 편이죠. 하나 지나갔으면 또 하나가 오고, 또 그것이 지나간 듯 끝난가 싶었는데 또 다른 게 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설상가상이라는 것이 있죠. 설상가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이라는 원뜻은 눈이 왔는데 그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미끄러운데 서리까지 내려서 깡깡 단단하게 걸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가중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려움이 하나 정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 겹치고 겹치면은 이때는 이제 소리도 안 나게 힘들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이 어떤 곳인가? 왜 거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신 말씀이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의 삶을 보면은 정말 풍랑과 풍파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야곱이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몇십 년이 아니죠. 이제 20년 넘도 후에, 20년 아니겠죠. 10년 후에, 10년 훨씬 지난 후에,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과 함께 요셉의 이제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을 처음 만나면서, 한 말이 있었죠. 내 나이 130인데 정말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나그네도 사실 쉽지 않은 단어인데, 나그네란 말만 들어도 야, 이 사람 참 어렵게 살았겠군 했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진짜 어렵게 산 것이죠. 야곱은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자꾸 엇나가고 빗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야곱이라는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가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자기 이제보다 먼저 나온 형 에서가 이렇게 나올 때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뒤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말. 순간순간 거짓말을 잘 쳤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인자의 서름이 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인자. 여러분 이인자의 서름 아시잖아요. 일인자에게 항상 가려지고 이인자의 서름이 있는 것이죠. 형 예서에게 항상 가려졌어요. 형 예서는 몸이 건장하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목소리도 굵고 완전히 요즘 같은 상남자? 뭐라 그러죠? 요즘 단어로. 아주 그냥 야, 저런 사람하고 정말 살고 싶다. 흠모의 대상이었는데 야곱은 목소리도 가냘프었던 것 같고 여성 쪽으로 몸도 좀 왜소한 편이었고 피부도 좀 하얀 편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예서는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예서에게 내 모든 걸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지만 이제 동생 야곱은 어머니 쪽을 많이 이제 또 사랑받고 집에서 하는 게 또 요리식으로 했으니까 어머니가 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인자의 서름, 장자권이 자기가 없다는 이 서름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다가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왔었을 때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줄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아버지가 노안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형 예서가 지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사냥하러 갔으니까 네가 형 대신에 빨리 들어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들키면 어떡합니까? 나 죽을 텐데. 아니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서 요리해가지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형 예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형 예서의 목소리는 남자답고 굵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 이 야곱은 여자답고 좀 여성스럽고 이래가지고 야 너 예서 맞아? 맞다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해도 어색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너 손 좀 만져보자. 형은 막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동생은 털도 없었었고 손 만져보면 알 것 같다 했었는데 어머니가 계략을 짰죠. 미리 이제 그 짐승의 털을 야곱에게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형 예서 형제를 낸 것이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에게 쫓김을 당하죠. 형이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야곱이 다 받아버리고 형에겐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 댁으로. 먼 길이죠. 하란에 있던 외할아버지, 외삼촌 집. 거기에 이제 엄마 리브가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라반이라 했죠. 그럼 거기 가서 20년 동안 또 죽도록 고생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은 정말 끊이지 않는 풍파예요. 풍파.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에게 딱 마음이 꼽히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뿅 간 거죠.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삼촌에게 얘기하죠. 삼촌, 제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저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드디어 결혼식이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첫날 밤을 딱 치러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둘째 딸을 신방에 넣어준 게 아니고 첫째 딸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얼굴도 좀 별로인 첫째 딸하고 첫날 밤 그냥 지낸 거예요. 참 야곱이 사기꾼인데 사기꾼보다 더 사기를 치는 라반을 만난 게 라반.
그래서 아니 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속이고 아니 처형을 나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라헬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또 고단수 라반이 그러죠. 야 우리 이 지역에서는 큰 딸 다음에 둘째가 먼저 시집간 경우가 없다. 그래서 큰 딸 보냈으니까 이해해달라. 네가 또 7년 동안 하면은 네 둘째 딸 줄게. 또 열심히 7년 동안 또 합니다. 여러분 14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아니 70 넘었어요 그때가. 70 넘었는데 14년 고생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라반 삼촌 집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죠. 삼촌 이제 나도 내 삭슬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고단수예요. 14년간을 한 푼도 안 주고 진짜 그냥 중노동 상노동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 되고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농락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의 그런 우명한 것을 깨닫고 그래도 내 몫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한 게 삼촌 양을 기를 때 염소를 기를 때 가축을 할 때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것 있으면은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당신 가지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나 염소들이 흰색으로 태어난 애들이 얼룩진 애들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희귀한 놈들 돌연변이들만 나와요. 야곱은 라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태어난 애들이 점 있고 얼룩진 것이 막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바꿔요.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이 바꿉니다. 야 이번에 흰 걸로 해. 흰 걸로 안 되겠다. 흰 걸로 하는데 또 흰 것이 또 많이 나오네. 여러분 이것을 10번이나 했어요. 10번. 6년 동안에 10번.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기의 몫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라반 것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제 라반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이 저 우리 것 가지고 다 저렇게 거부가 됐네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야반 도주를 하죠. 야반 도주 하는데 둘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 그 라반의 그 우상 드라빔 그것을 훔쳐가지고 오죠. 3일 후에 라반이 이것을 알게 됐고 사람들 끌고 쫓아갑니다. 사실 쫓아간 목적은 모든 걸 다 뺏어버리려고 절단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해치지 말라고 얘기하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맹약을 하고 너와 나 사이에 다시는 다투지 말자 이런 이제 화해를 하면서 헤어지고 고향으로 야곱이 가는데 또 근심거리가 있어요. 또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죠. 형 에서는 다혈질에다가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에다가 힘도 세고 닥친 대로 해치는 그런 성격인데 저 형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 끝에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누고 1진 먼저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부인들 자녀도 보내고 부인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이렇게 또 장대를 쓰죠. 그러면서 1진 보낼 때 이것이 뭐냐 묻거들랑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 주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전쟁 근거하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이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되죠.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환난과 풍파는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네요. 더 큰 것이. 지금까지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형과의 갈등, 삼촌과의 갈등. 그래도 친척이죠. 그래도 친척이고 형제 자매죠. 근데 이번에는 창세기 34장에서는 외부의 세력이 개입을 합니다. 외부의 세력이.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 에사하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다시 정착을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던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폭행 당하는 것을 최고로 수치로 얘기했어요. 수치로. 가문의 수치가 아닌 가문의 수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했던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기 그 12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일을 하러 나간 12아들들이. 근데 그 성폭행을 한 그 세겜 추장과 그 아들은 그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루벤, 시몬, 레위, 뭐 유다 이런 이제 자녀들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자녀가 돌아오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수치와 분노를 함께 느끼죠.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세겜 추장과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당신네 딸이 결혼만 하면은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과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이 살려면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이 이제 그 성기에 이제 표피를 좀 자르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 다른 속된 표현으로 고리 잡는다 그러면 고리 잡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 그냥 알으세요. 포경 수술이라 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당신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세겜의 추장과 아들은 쫄아가지고 이제 자기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저들을 부자인데 우리 한 민족 되면 좋겠다. 또 인물도 좋은 가문인 것 같은데 섞자. 우리 할례를 하자. 해서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제 생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바늘로 이제 꼬매고 수술 바늘로 꼬매고 이렇게 하죠. 그럼 더 빨리 하면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수술 칼도 없어가지고 뭘로 했을까요? 부싯돌로 했을 거예요. 부싯돌로 돌로 해가지고 생살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거칠게 잘라졌을 것 같아요. 거칠게. 고통도 심했을 거고요.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이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사람들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 다 뺏고 부인들도 뺏고 노예로 삼고 아이들도 노예로 삼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5장 바로 앞에 3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34장 30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뿐만 아니고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갓 족속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작은 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시군적 먹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이 베델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베델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고 올라가서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5장 1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풍파들 만나고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치는 막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베델로 가기를 원하세요. 베델로 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델로 초청할 거예요. 그럼 베델로 초청하시면 베델로 가겠습니까?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베델로 초청하면 베델로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35장 2절에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까지 지금 베델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35장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했어요.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뢰한 은혜가 임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겹쳐요. 내가 실수해서 겹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실수해가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실수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야, 네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하든지 관계없어요. 사실 지금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 어떻게 보면 디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디나가 그 지방에 사는 여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갔다가 걸려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네가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갔냐 이거지. 쓸데없이 가가지고 성폭행 당했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책임을 이제 묻는 것이죠. 또 이제 레위와 시므온에게 야,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다. 우리 다 죽는다 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도 답은 안 나오잖아요. 답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사람에게 표적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을 향한 비방과 비난의 말을 끝이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이 베델이 어떤 것인가를 알길 축복합니다. 베델. 이 베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을 알시려면은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10절. 아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도망하다가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하란은 외삼촌이 살고 외조부가 있던 곳이죠. 어머니의 고향이고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 베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벳은 이제 베이트, 벳 이것은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거. 물론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위기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현재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했던 것처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것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또한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소원을 합니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항상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다시 내가 이곳에 오면은 평안하게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은 이 돌로 된 기둥과
기름 부어주신 곳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것이 이제 베델이죠. 그럼 그 사건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요.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내를 넷이나 두고 자녀도 이제 많이 두죠. 그리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사우의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왜 사건이 터졌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딸 디나가 강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거기에 원주민들과 적을 이렇게 대적 이제 원수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위기에 처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서한 약속을 잊었던지 이행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0년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요. 20년 전에 서원했던 것. 주님, 제가 다시 이곳을 찾는 그때가 오거든. 내가 이곳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당신의 영화로운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며 11조를 할 것이며 당신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다시 내가 오겠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저 김정은이가 SLBM이라는 이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SLBM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그럼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일반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급이 다릅니다. 일반 땅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도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걸 동원해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기지를 파괴시키면은 다시는 그걸 쏘지 못하거든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굉장히 멀리 가는 미사일이죠. 특히 멀리 가는 미사일 그리고 폭발력이 강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은요 기지가 굉장히 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작업들이 필요하죠. 근데 노출이 쉽죠. 노출되기.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기도 합니다. 파괴하기도 쉽지만 공격을 당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잠수함에서 쏘는 것은 이것이 그러지 않아요. 항상 움직이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다 밑에 있게 되면요 비행기에서 못 잡아내요. 배에서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꽤 오래전에 동해안에 잠수함이 걸려들었을 때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물에 걸려가지고 안 거예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한의 바다 근처 와서 이렇게 폭격을 한다면은 우리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니 저 녀석이 거의 핵폭탄을 거기에 장착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잠수함으로는 그것을 실기가 부족하니까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SLBM이라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그 미사일 2개나 3개까지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지금은 하나만 장착할 수 있는데 2-3개까지 장착하는 핵무기가 달린 것에 2-3개 장착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한국 정부가 안 되겠다, 이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데 누가 반대하죠? 또 북한은 또 역시 반대하지만은 중국이 결사 반대하고 러시아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쥐들이 뭐 우리 도와준 거 있나, 왜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렵죠.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판인, 이것도 힘든데 또 우리나라 내면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사드 설치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방위는 어떻게 하냐고요. 국토 방위를 어떻게 해? 사드 설치 안 하면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죠. 어떤 참 무지한 사람은 아이 그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든지 미국을 겨냥하든지 하더라도 싸움은 터집니다. 우리도 참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참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완전히 국제전으로 번질 건데. 참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여러분, 베델을 어떤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18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대부분 예표인데 돌을 딱 기둥으로 세웠어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은 항상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기름 부으세요. 기름은 뭐죠? 성령님. 할렐루야. 이거 어떤 것인가요? 야곱이 물론 하나님 만났던 곳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곳. 할렐루야.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그곳. 그래서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곳. 할렐루야.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곳. 할렐루야. 주를 향한 헌신이 뜨거웠던 그곳. 바로 그것이 베델인 것이죠.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곳.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한국교회의 그러한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믿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 나이였죠. 50대, 60대, 70대, 또 어떤 분은 8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왔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낮에는 일터로 나가든지, 일터가 직장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봉사했습니다. 저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폐품 주우러 다녀가지고 그걸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니까요. 비누 만들었어요. 비누. 양재물로 비누 만들어서 비누 팔아서 교회 헌금했어요. 밤에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고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위기가 닥쳐요. 근데 그 위기가 제일 먼저 닥치는 게 자녀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요. 참 이게 이 비밀이 이상해요. 야곱이 원래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에 나와요. 다윗에게. 그럼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죠. 근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17년 이상을 다윗을 괴롭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안정을 찾고 주변의 지경을 막 넓혀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때가 위기지. 야곱이 안정되었을 때 위기가 닥쳤어요. 한국의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은 막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해요. 근데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델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죠? 제단을 쌓아야.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라. 예배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맨 먼저 다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간음하죠. 근데 이 오라 덜컥 임신됐네. 이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남편을 죽여버려요. 또 음모로서. 죄를 더 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책망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해서 이제 더 이상 그만두어라. 너가 너의 주인이었던 것을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다친다. 어떻게 다치는가요? 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했지만 문제가 남아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위기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닥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 제 동창이 방문했습니다. 그 동창에도 예수를 믿는데 그가 다닌 교회는 교인 숫자가 저희 교회보다 10배가 많아요. 중형교회 이상이죠. 그런데 대학 청년부가 우리 교회 숫자만큼 있대요. 대학 청년부도 10배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대학 청년만큼 그 교회도 그만큼 있대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이미 그 과정을 거쳤어요. 유럽의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다가 이제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교회를 다른 곳에 팔았는데 그 판 곳이 바로 이슬람이 사원으로 삼는 모스크가 된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의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정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기도로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믿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사탄의 비방거리가 돼가지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어제도 대구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렌트카 타고 차를 가지고 가다가 빗길에서 사고 나서 5명이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아무리 사고 나도 그러지 어떻게 5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갔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번 집회하면요 10만 명 정도 모인대요. 자기들 집회하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더 모일 것 같아요. 새가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 교인의 80% 이상이 청년들이라네. 우리 자녀들이 그리로 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믿음이 주님을 떠난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간음하는 순간에 원수의 비방거리가 교회에 닥쳐가지고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났던 곳, 첫사랑이 있었던 곳,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곳, 나의 삶을 다 드렸던 곳,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임을 고백하고 항상 내가 감사하며 감격했던 곳, 그것으로 다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림이도 있고 또 하민이도 있고 채영이도 있고 예준이도 있고 뭐 많죠.
그럼 이런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헌신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러나 원수가 딱 잡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 모 병원, 대학병원에 제 이제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래.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식 수술 많이 하는데요. 이식 수술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온대요. 자살하는데 목숨은 이제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지. 뇌사 상태. 그럼 이식 수술 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훌륭한 리더자들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죠.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5장. 1절부터 우리 4절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금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야곱이 딸의 성폭행 당하고 또 주변 민족들로부터 막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세상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방 신들을 전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의복을 바꿨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진짜 우리 의복을 바꿔 입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육적인 옷도 바꿔 입을 때가 됐어요.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죠. 단정하게. 야하게, 야시시하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영적인 옷을. 우리는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겠죠. 제단을 쌓는 예배와 기도의 터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곧 대부흥으로 임하십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대부흥이 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피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흥을 맞이하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시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적들로 해서 힘듭니까?
베델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서 세워졌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서 발전했는데 이제 뿔뿔이 다 교회에서 흩어지고 모든 걸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다시 베델로 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아소리도 안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보다 몇 배 더.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기쁨으로 삼았어요. 우린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조금 힘들면 아, 나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아 소리도 나지 않게 힘들 정도로 가면은 그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숨쉬어 살아있는 게 감사할 뿐이겠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주님 나라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부모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우리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고 있다니까요. 세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가장 많이 자녀들이 잃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단에 그 많은 자녀들이 뺏긴 나라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베델로 올라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 은혜로 매일 2시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오세요.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답이 있는 것이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대부흥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